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이제 세트로 된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이합집합체시. 저도 어려워요. 사실 한국 그 신학책에 있었던 그 단어들이 그 단어만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사실 한국에서 신학하는 그 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신학 공부하기 가장 힘든 점 중 하나예요.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 확실히 딱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봐도 뭔 말이지? 한참 이제 공부를 해 이게 이 단어구나.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도 전이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보수교단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원칙 중에 하나가 최대한 신학 용어를 안 쓰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들끼리 모이면 정말 많이 써요. 오늘 이제 9편과 10편은 제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심 주제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중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원수를 향한 고발,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이제 표현하는 시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죠. 원수를 왜 고발하겠습니까? 억울하니까 고발하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사실 이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쟤는 하나님을 안 믿고 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악인을 고발하겠습니까?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난무해도, 악인이 너무나 넘쳐나도, 억울한 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도 그것이 잘 수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1, 2절에 억울한 일을 토로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할 때 뭐를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거죠, 사실. 근데 저희가 사실 기쁠 때에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또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제 일이 엄청 잘 될 때보다, 물론 감사는 하죠. 그렇지만 정말 더 간절한 거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마음이 이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할 때는 제가 잘 될 때는 아니겠죠. 여러분 엄청 막 잘 되고 계시는데 돈도 많이 버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느 때에 안 계신데요? 악인이 지금 자랑하면서, 자기가 교만하면서 너무 자랑하면서 약한 자를 괴롭힐 때,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엄청 강한 사람이, 또 악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힐 때, 이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억울함을 토로한 거예요. 제발 저들이 지금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게 좀 하나님 제발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9장에서 조금 연결된 건데, 9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재판장으로 묘사하죠. 재판장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해놓은 그 올가미, 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인 거는 9장과 이어져서 저들이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완벽한 증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회개하지 않게 악한 행동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도 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저들의 행위를 완벽한 증거로 사용하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여기서 악인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건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악한 행동을 통해서 또는 이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받던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그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그것이 고쳐집니까? 계속 그 이득을 취하겠죠. 악인들의 성격은 보통 이런 성격인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른다면 그 행위를 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법과 징벌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경험한 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뭐 회사 같은 경우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최대한 이득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나라는 안 그럴까요? 하면 기업이 망해요. 그리고 뭐 세금 포탈 이런 거 하면요, 그러니까 걸리면 망해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런 일들,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 막 잘렸다 이러면요, 바로 고소 들어가면 그 기업이 거의 망할 정도의 페널티를 줍니다. 조금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할 정도의 페널티를 줬다면 악인들의 행동을 고쳤겠죠. 행동을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고치고 있습니까? 안 고치고 있어요. 네.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악인은 계속 악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선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악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악인을 또 오늘 시에서는 또 특이하게 묘사하는데, 마음과 눈과 입을 이제 묘사하면서 악인의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깊숙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들이 담대하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망해,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하는데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입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그런 그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네. 말을 할 때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를 이제 고민하고 이제 성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요거 때문에 사역이 되게 어려웠어요. 애들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이제 말을 막 하게 돼서 사역이 좀 힘들었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때는 제가 인격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격이 별로였던 사람인 거죠.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랑해서 이 사람을 혼낸다고요? 저는 제 애들을 혼낼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 화나서 혼낼 때가 많아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화난 게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채찍 같은 게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네. 그리고 되게 뭐랄까요, 마음속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때도 이게 옳은 말인지 알면서도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요. 쓸데없이 감정 싸움 하게 되고. 근데 하급자라고 또는 저희 자녀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격 속에 뭐만 나온대요? 폭력성만 나온대요. 기만이 나온대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굴복하게 만들까만 고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악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제 7절, 8절을 안 넣었네요. 8절 혹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누구를 노린다고 해요? 가련한 사람. 그러니까 눈으로는 계속 뭐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뺏을까? 그 피해자들, 내가 그러니까 먹이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인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한 겁니까? 눈으로는 항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한 착취의 대상자를 찾고, 입으로는 그 대상자에게 계속 폭력을 가하고, 마음속으로는 난 괜찮아, 자만한 사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결정적인데, 악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다,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잊으셨다. 그는 그의 얼굴을 숨기셨고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악인, 내가 한 행동을 잊으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썼던 게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예전에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이미 잊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다. 이게 얼굴을 숨겼다는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까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까 그 의인이, 시편 기자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당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고난당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3절, 14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다 하고, 아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다고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시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피신다. 살피신다가 원래 정확한 동사는 보다예요. 보다. 아까 그 악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너희도 보고 우리도 보신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강조형으로 썼어요. 사실 제일 처음 단어예요. 보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신다 이거예요. 무조건 보신다. 너도 보시고 나도 보신다 이거예요.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아까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상징해요.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힘을 꺾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저들의 능력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서 벌해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아까 11절에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시편 기자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왕이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이 득세하는 거는 순간적이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구절들 속에서 조금 이제 분실된 거라고 얘기하죠. 모든 시가 다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방 나라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사실 잘 못 찾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중의적으로 악한 민족 또는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이들로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이방 민족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더욱이 오늘 이제 시편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 악한 이들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억울한 자들의 문제들이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 그거를 봤을 때도 역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문제가 정말 이 땅 현실 속에서 해결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율법에서 찾은 거예요. 사실은 시편 기자는 항상 그 근거를 율법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율법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기저에 계속 깔리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악인들의 그 행위가 증거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행위가 스스로 스스로 친 올가미에 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기저에 깔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법인 거죠. 법. 그 법 안에서 결국은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져봤을 때는 어떤 믿음인 겁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아무리 악인들이 많아도, 이 땅에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전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태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더 의지하는 그 태도. 그 태도인 거죠. 때때로는 제가 조금은 이제 어떻게 그게 될까를 생각할 때도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그게 됐지? 지금의 저의 상태였으면 그쯤 되면은 하나님 약속 어기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지?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법과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자면 그것 자체가 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얻어지는 그 마음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거를 닮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절대적으로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